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며 확인시켜 주십시다. 믿음 3 열매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열매와 관계된 것들을 이제서야 좀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네요. 그동안 우리가 2011년부터 그 신년 집회를 했죠. 그거 미리 틀어주면 재미없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입국 금지를 당하면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중국에서 증거된 복음이 이제 아마 한국에도 증거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중국에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뭐 별로 실감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만 아닌 조금씩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 십자가로 깨달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참여되어지는 만큼의 분명한 이제 이쪽 왼쪽 세계와 그 왼쪽 세계 속에서 혼돈이요, 이게 세계의 문제만 모른 채 그 세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세계 속에 십자가에 참여된 만큼 나타나지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만 몰랐던 만큼은 실상 때문에 나타나진 현상 세계를 분별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 자신으로 믿고 살아왔던 세계 속에서는 그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잖아요. 우리가 하는 세계고 우린 그게 더 사실적이죠. 그래서 저도 뭐 중국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제 수준 속에 제가 뭐 선교하겠다 들어갔지만 가서 2010년도 입국 금지를 당한 그때까지 그러한 세계 속에 조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깨달아 가면서 발견되는 것이 뭐였냐? 내가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증인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증인은 내 세계에서 인식되어지는 나는 증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011년도 한국에서 그때 먼저 몇십 명이 교회도 없이 이제 은혜를 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도 내가 목회를 하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시작할까,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나도 뭔지를 몰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보니까 이게 세계가 점점 다른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4년 동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나같이 증거드린 것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근데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는, 이게 우리 자신으로 살아왔던 세계가 있었던 만큼은 믿음마저도 그 세계의 문제를 모르고 믿었던 만큼은 이게 우리에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었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파와 교단이 다르지만 구원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의 삶,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정통이요 보수라고 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식으로는 말하라고, 교리는 말하는데, 아니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혼란해. 교학적인 혼란. 저는 이것을 줄기차게 지금 한국에서 8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평생의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걸 줄기차게 계속 증거한 겁니다. 계속. 이해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과정은 살아왔고 믿어왔던 세계의 문제가 이미 살려지고 세워진 만큼은 흩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그새는 나타날 수 없는 실제적 과정 속에 지금 8년 동안 지금 과정을 온 겁니다. 왜 복음을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게 구원인데, 그죠?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걸 나타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밝히. 그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일이 복음인데, 복음은 단순한 우리의 수준 속의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전에 이거 참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말씀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죠? 깨닫고. 영생 되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분명히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또 그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왜?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럼 전혀 은혜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말은 생명도 좀 있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거의 집회들 지금 없어졌어요. 해도 안 보여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별 볼 일 없구나. 만약에 정말로 알아가는 그동안의 말씀으로 그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수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 속에 정말로 그 영생이 됐다면, 아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암만 독려해도 지금 안 모여요. 단순히 이것을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워낙 바쁜 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바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그럴수록 정말로 복음이 생명으로만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믿는 자의 영생이 된다면,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장모님 탔거든요. 세상이 너무 강해서 인생이 살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못 모이나요? 전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두 가지 사실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건데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전에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그 본문 속에서 이게 지금 우리 생각과 같은 생각의 세계일 것입니까? 정말 길이 같은 것입니까? 이게 세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세계 생각이에요? 어떤 세계 속의 길이냐고요. 이게 지금 속일 수 없나 그대로 내는 거거든요. 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르냐고요.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걸 찾아오냐고요. 이게 그 일의 증인, 그 일의 인도자, 그 일의 명령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먼저 증거하는 자신이 실제 그러한, 이거 지금 우리 세계 속에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우리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린 다 어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까? 어떤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요, 제가 이전에도 믿으면서 참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지금도 뭐 나도 있는 육신 세계 속에서 보면 몰라요. 그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그 세계 속에서 나도 살아왔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의 세계 속에서 나는 헤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상관없이 내 인생 속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고 계셨던 일이잖아. 조금씩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빛을 비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때부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런 만큼의 가보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를, 그런 만큼은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어진 만큼의 변화가 무엇인지, 사라지는 인생과 세계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지금도 있는 세계 문제 속에서 복음은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렇게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전적 은혜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실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됐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주신 만큼 평신도든 목회자든 분명히 있잖아요. 고백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고백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 세계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면서도, 은혜 주신 만큼 나타난 증거이면서도 묶일 수밖에 없는 세계,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런 만큼 자신에 의해 한쪽엔 자랑이요, 한쪽엔 상처. 여러분, 이 세계의 문제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 믿음 생활 속에서든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상관은, 이건 복음은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인생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일은 있는데, 나타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는 속일 수 없는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죠. 겉으로만 보면 삶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세계 속에 함께 해보면 드러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네, 똑같네,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하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왜?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이 더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라 믿는 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믿지 않는 자는 복음과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뭐 하신 것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불신자지만 살아가기 답을 찾아가잖아. 구원과 상관이 없는 답,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이 없는 답,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세상 지혜. 그런 면에서 현찮게 믿는, 정말로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생을 구원하신 일을 조금씩 십자가로 깨달아간 비밀을 모르고,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세계 문제예요. 종교 괴물돼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세상 불신자만 또 못한 지혜, 세상 지혜도 없지, 믿음도 아니지, 골 때리는 종교신자. 드러나고 있는데도 몰라. 뭐가 드러나? 우리 신영 목사님 말씀 듣고 찬송 만들었죠. 시작이 뭔지 잘 모르겠다. 중간대는 알겠는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나는 이번에도 지난 봄에 태국의 신학원을 마치고 참 나오기 힘든 지역에서 나온 분들 때문에 그 성에 이전에 한 1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폐쇄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끝나고 좀 한 이틀 동안 좀 더 함께 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제가 신앙 끝마치고 태국에서 있다 왔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식사로 식당에 내려갔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평생을 주의 일과 복음을 위한 헌신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뭐 선교사인지 모르니까 어떤 우리 식사를 같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 하고 있는데 저거 좀 맞으면 자꾸 카메라를 쫙 찍어요. 이렇게 막. 응? 난 그래서 원래 그 호텔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냥 카메라를 찍는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올라가서 강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분이 저 입구에서 들어와서 카메라를 그분이야. 카메라 쫙 찍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것도 중국 공안에서 보낸 프락시가 아니냐. 난 눈이 천천하고 다녔고 처음에는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인지 저 사람 잡으라고 그래갖고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야. 신원까지 이제 밝혔는데 마침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전에 대학 다닐 때 CCC 선교단체 있었잖아요. 그 단체 안에서 같이는 아닌데 속해 있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원래 한 번에 오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정유에서 이제 오겠다 보니까 거기 들렸다가 그 호텔에 묵게 되면서 이제 우리를 보게 된 거예요. 확실한 신원 조회가 됐으니까 이제 알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해벨랑 편안히 와서 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시켰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사장님하고 그 호텔 사장, 아버지 회장님 사장하고 아들 사장하고 우리 항상 식사하면서 이제 계속 내가 복음을 나누잖아요. 아들 사장은 먼저 와 앉아 있었고 아버지 회장님이 들어오는데 회장님하고 같이 따라와 그분이. 잘 아세요? 예, 잘 알아 이거더라고. 그렇구나. 난 또 잘 아는 관계 돼 있는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잘 알아야 지금 여기 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회장님 따라 붙으면서 잘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식사 이제 쭉 하게 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평상시 살아간 상태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식사하면 나누는데 계속 내가 신경 써주는 거야. 왜? 행동 하나하나가. 왜? 예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 정말 티잖아 이게. 한마디로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거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많이 먹어?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하나하나 봐도 이게 이분이 진짜 굉장히 시달리는 분이구나. 그때까지만 선교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다만
그냥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평신도 정도면 좀 알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국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을.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신전 선교사님이 서로의 연락 관계를 맡게 되면서 만나면서 한번 안양 쪽에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때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나누는데 어떤 한순간에 말씀이 딱 자기에게 딱 들려지면서, 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다. 실시간 막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글을 쳐가, 나는 녹취하는 줄 알았지. 실시간 오픈 그 있잖아요, 그 SNS인가 그 열어놓고 생중계를 하고 있어. 확실히 신원이 알았는데도 믿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양에서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잠깐 그냥 사실 끼고 싶어서 꼈는데, 그냥 뭐 자기한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그 호텔 회장님, 사장님한테 복음을 나누면서 옆에서 그냥 듣다가 그냥 들은 거죠, 여기 메시지가. 근데 신기한 것은 이번에 안양에서 만났더니 분이 저는 관심이 다른 거 없잖아. 그것이 확인되면서 태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모습과 이번에 안양에서 봤을 때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도 모를 겁니다. 이전보다는 굉장히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생각이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요 기분 나빠요. 말을 건넬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도 아마 그때 그 정도는 자기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변화된 것도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는 알더라고요. 너무나 귀중한 선교사님이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너무나 귀중한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내일 하루 올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왜 그분 얘기를 꺼내냐.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다 맞다니까, 인정한다니까. 이건 어느 교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의 그것만 복음이잖아. 그래, 이전에 그런 말 있죠. 복음 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 뭘 복음이면 되지, 복음이 복음 되도록이냐고. 그 지금 아직도 구원받은 사실이 내게 체험된 복음밖에는 잘 모르는 만큼, 그럼 세계의 문제를 모르고 그 세계에 있는 세계 평생의 구원을 이루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십자가로 깨달아가면 안 들어봤던 말인데 복음이 복음들, 이 한마디가 그냥 꽂힐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 되도록. 신영 목사님 찬송이 참 잘 만들었어요. 복음이 복음 되도록, 은혜가 은혜 되도록. 복음이 복음 되는 건 성경에 없어, 그죠? 근데 의미적인 것은 참 많아요. 의미적인 것은.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뭐 은혜면 되죠. 은혜 위에 뭐 은혜야, 그냥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린 전에 이런 반복되지는 이런 내용을, 성경을 딱 접하게 되면 그냥 우리 한 내용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잘 믿으라는 얘기지 뭐. 그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면 되지 뭘 또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문제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의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린 세계 문제만 몰라요. 은혜 받은다고 하면 어떻게 써요? 다 우리 세계 속에 확인되고 체험됐던 만큼 여기서 붙들어 매려고 했고, 여기서 얻어가려고 했고, 여기서 노력하며 찾아갔잖아요. 그게 종교의 과정이에요. 세계의 문제.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하냐? 복음이 지식으로 남아요. 복음이 실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만이 아니라, 이건 과거의 완료이죠. 평생을 구원하신,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앞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그동안 믿어왔고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이런 일 속의 과정이 몰랐던 만큼 세계의 문제 속에서 그 세계는 그렇게 얻어가려고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했고, 얼마나 깨달으려고 했고, 깨달은 것을 우리 안에 정말로 얻어가려고 노력했고, 그걸 붙잡고 기도도 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나고 나면 남은 게 뭐예요? 우리 세계 속의 지식밖에 안 남아요. 그리스도는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세계 속에서 본다면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신학이고 죽어있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다 보면 믿는 자의 삶의 어려움, 고난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알고 깨달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도 몰라. 왜? 세계의 문제.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세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세계의 문제 속에서 십자가로 조금씩 깨달은 과정을, 신앙생활의 과정을 배워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가보지 않은 길. 왜? 죽음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믿고 내가 사는 것밖에는 몰라요. 내가 믿고 내가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인생을 십자가에 참여된 만큼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점점 사는 게 아니잖아. 복음은 과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일만 아닌, 그 이후에도 항상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그죠? 물론 우리의 수준도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하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세계에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세계 지식을 얻은 건 다 맞고 틀린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어떤 세계 속에 필요한 겁니까? 이쪽 왼쪽 세계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 생명이 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타락, 그때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인의 옷으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들 속에, 그죠? 은혜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통일하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이걸 갖다 우리 세계 속에서 믿다 보니까 지식이 돼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까 논쟁밖에 안 해요. 논쟁. 맞고 틀린 것. 여러분, 맞는 것 가지고 구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 걸어야 돼요. 응? 정말로 맞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아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그 길을 가려고 갔던 건 아니지만, 나도 세계 문제를 몰랐던 만큼 나도 과거에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정통 진리를 보고 사는 건 줄 알았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말하지 않죠. 그거요, 2에서 3일체 교리 하려면 진짜 제일 골 때리는 게 3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쉽게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를 보세요. 껍데기 안에 살, 그 안에 씨. 이거 하나를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안 배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구원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시고, 타락을 통해서, 이건 사실은 구원의 계획은 이미 만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제1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는 활동하시고, 성취하시고, 창조하시고, 같은 의미인데 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예요. 삼위 성령 하나님,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구원과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구원받은 이 평생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쭉 돌아보잖아요.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왔어?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그래요, 솔직히. (2011년도) 처음 한국에서 신년 집회를 하면서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심. 여기 5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계시 역사,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것은 단순한 우리 수준 속에 확인되어지는 감동이나 충만이나 힘을 얻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보이고 나타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치유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무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자체는 그건 속임수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건 있어도 그건 가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세계에 나타난 현상을 갖다가 기준화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 안에 우리 인간이 받을 참된 축복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워낙 우리는 세계의 문제만 모른 채 이 왼쪽 세계 속에서 확인했고 찾아갔고, 이 왼쪽 세계를 중요시한 만큼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여기 구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잠깐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세계의 문제를 모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참 골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로 조금씩 그렇게 은혜를 받아간다면, 두 번째,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잉태할 때도 어머니도 모르고 잉태한 아이도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거든요. 아셨죠? 몰라도 이건 사실이라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어머니 뱃에서 10달 동안 생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될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가진 사람들은요, 태교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계속 소리나게 읽어주세요. 말씀 계속 은혜 받으시고 집회 같은 데 계속 참여하세요.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그거. 모르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우리 육신의 수준 속에서 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무슨 뭐 음악을 들어야, 어쩌면 그 세상 지혜만 밝습니까? 구원과만 상관이 없고 생명과만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만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만 태어난, 세상에 태어남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스러운 날,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잘 살아보려고 결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잘 살아보려고 한 만큼은 다 박살 날 거니까. 진짜야. 그 새끼는요, 잘 살아볼, 그거 자기 기준 속에서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틀림없어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살아봐야 알아. 나도 솔직히요, 우리 집사람 알잖아요. 목사님이 너 이 사람은 결혼해. 아,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저기 사람이 있었는데, 아, 전혀 요망 단 1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하고 목사님 하라는데, 야, 이거 안 들었으면 뭐 하겠는데, 일단 들었는데, 일단 그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싫어요 하면 나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내 수준이지만, 그때도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 무슨 맛이 있겠어, 결혼할 맛이. 연애의 맛도 좀 있어야 되고, 연애의 맛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좀 살아가면서 알콩달콩 좀 이 맛이 있을 때, 무슨 알콩달, 우리 딱 그거 처음부터 몰랐어. 그 살면서 늘 그것의 한쪽에, 에이씨,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 그거 갖고서요, 옛날에 그렇게 솔직히 양같이 부모들끼리 지대로 해보냐고 어렸을 때 점치거나 나중에 결혼해?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솔직히 그런 감정 없이 해놓고서 평생, 분명히 부부인데,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살다 끝난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복음은요, 아니, 복음만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통일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조금 변화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때 십자로 깨달아가는 만큼은 하나만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나누어졌던 갭이 점점 하나가 되어져요. 통일되어진다니까. 그런 만큼 이제는 큰 거였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미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있네. 신기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전에 믿을 때는요, 그렇게 믿음과 삶이, 이 갭이 너무나 컸었다는 거야.
믿으니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과 믿음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이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일 걸리는 말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 정정 채택이, 야고보서가 정정으로 채택될 때도 이것 때문에 시비가 많았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이신득이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없지 않냐. 야고보서는 전부 지금 행위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비가 있었다니까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안 죽으려고 난 굉장히 삶을 몰아갔다니까. 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니까, 안 죽으려니까 행함을 몰아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게 외식인데. 세계의 문제를 모르고 속일 수 없는 이 세계가 점점 이 갭이 생기는, 이게 지금 속일 수 없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내 수준 속에서는 이 세계 문제를 모르니까 행해야 산 믿음이고, 그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안 죽으려고 나는 행함을 노력으로 몰았으니까. 빼빼 마릅니다, 생명은. 그래서 이전에 제가 44kg가 됐는지도 몰라요. 진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인생 살기도 힘들었고, 은혜는 좀 체험해갖고서 또 신앙생활 이렇게 멀어갔고, 갈수록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하신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비밀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과 삶이 이 갭이 너무나 컸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여러분들 행함을 강조했습니까? 너무 강조 안 해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도대체 박성사님은 사람을 피동인간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 능력도 필요하지 않냐? 능동을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도, 이건 아무리 뭐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을 몰아가도요, 이 갭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 나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뭐 점점 믿음과 삶의 갭이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게 맞는 거야. 그럼 네가 노력했니? 아니잖아. 지금까지 복음을 8년 동안 이것만 강조했거든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어느 날 나를 구원하셨고, 칭의 구원, 평생의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도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그래야만 여러분 칭의 구원도 유일한 십자가로 구원을 하신 것처럼 이후에 믿는 자들의 삶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도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저도 저의 수준 속에 깨달아가면서 그동안 8년 동안 이렇게 증거해왔고, 앞으로도 제 소원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신 없어요. 내 수준을 보니까 자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갈수록 아는 만큼은 은혜만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신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증거하기를 소원해요.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그냥 끔찍합니까? 그럼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죽음의 과정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의 십자가가 고난만이 아닌 고난을 통한 죽고 사는 부활의 생명, 능력을 조금 체험할 때까지만 붙어 있으세요. 지속하세요. 그러면 평생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 수준이니까 조금은 이제는 바로 은혜를 받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전부 다 뒤집힙니다. 우리 세계 전부 다 그런 만큼 십자가의 원수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셨는데 우리 세계도 뒤집습니다. 원수들인 세계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울이 말했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럼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의 일련표, 교단의 표, 단체 표가 맞긴, 그것도 있는 게 맞긴 맞는데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왼쪽 속에 전부 다 일로 말하는 표들이거든요. 그런 표를 세워놓더라도 그런 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구원의 일로 하나님의 일 속의 내용을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이건 맞는데 우리 속에 살아왔던 만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매년마다 표 두 번 다시 못 써먹어요. 두 번 다시. 왜? 안 맞기 때문에 인생하고. 지금 매년마다 지금 저희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확인되잖아요. (2019년) 믿음으로 삶 열매 끝난 게 2019년으로 시작이며 과정이요 주의 날까지. 너무 확실해서 아멘 안 나와요? 여러분 노회장 목사님 말씀만 확실하게 좀 은혜 받으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가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 아닌가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성화가 있고 여기에 열매가 있고 사실 이것만 되면 다 돼요. 2011년 첫 번 신년 집회 하면서 한 제목이에요. 근데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 조금씩 깨달아 갔던 과정인데 점점 더 확실해지잖아. 점점 민정되고 믿어지잖아.
제가 12월 들어가면서 2주일 성탄절까지 성탄에 관계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증거하면서 동방박사들 별 따라 왔다. 그 교회 성탄절보다 빠지지 않아요. 별 트리에도 보면 전부 다 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상징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죠? 그 별이 뭐예요? 이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냐?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하시는데 어두워졌거든. 그런 만큼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구원과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 그 이전은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셨던 일인데, 그래서 선자들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 성경만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3장에 이걸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죠?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랐을까? 동방박사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으로 오실 이 메시아, 이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럼 정신 차렸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볼 땐 동방박사들을 통해 지금 빛을 비추는 건데, 저 종교의 어둠 속에. 헤로드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야, 유대인으로 왕이 오시면 어디서 나시냐? 성경을 물으니까 딱 얘기해 준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 척척이죠. 뭐만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알았는데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저들은 상관없는 세계 예루살렘에 절대 못 나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성경이 이걸 지금 나타내게 주셨는데 성경 가지고 가둬버린 거야. 우리 세계. 아셨죠? 여러분,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성경을 폄훼하는 것이 느껴지고 신학을 폄훼하는 것이 느껴지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바로 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학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성교사님은 신학을 폄훼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냐고,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 섬기는 예에 대해서 제사장들보다 전문가들이 어디 있어요? 제사법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럼 제사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까? 저들에게 주셨다. 성경을 맡기신 건데. 그래서 저들에게만 사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왜? 성경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저들에게만 주셨으니까. 성전, 그죠? 제사법.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 세계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의 문제 아셨죠? 그걸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입만무소관 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저주하셨거든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게 지금 비유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표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박성구사님 메시지는 영적 메시지라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 메시지 아닌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영적 메시지 쓰면, 나도 하면 여러분 이런 영적 메시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도 어느 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메시지를 하는 것과 내가 영적 메시지라는 건 개념이 달라요. 이거거든요, 영적 메시지라는 것은. 나도 내 수준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 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내 인생의 구원이 되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래 해도 죽지도 않지만 죽어도 소용없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죽고 사는 일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영적 메시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 과정을 십자가로, 그럼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항상 동일해요. 항상 어둠 속에 빛을 비춰요. 언제까?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게 구원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조금씩이 구원의 길이 생겨지고, 그런 만큼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 넓은 문, 넓은 길에 세 개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고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 속에서도 있고, 믿음 생활에도 있고 살아가는 삶도 있고.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아니 심지어는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서도 왜 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을 주셨을까? 좁은 문을, 이게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 넓은 문을 주어야 이거 맞는 건데, 넓은 길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일정하게 어둠 속에 빛을 비췄던 변함없는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하셨던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이것만 모른 채 상관없이 살다가 믿거나 믿기도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 부분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좁은 문, 이거 하나님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게는 길이에요. 길은 과정이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믿음 생활의 과정이라니까. 역시 좁은 길이에요. 뭐가 다르냐? 조금씩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왜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지금 붙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지속을 하세요? 여러분 수준 속에 지속한다고 생각하지 마. 복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 수준이고,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수준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만큼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죠? 8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 하시는 증거하니까, 아무리 혼돈과 어둠의 원수들은 세계가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조금씩 잘 모르는 사람 많아. 아직도 구원, 생명, 죽고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거 몰라도 하나님 하신 만큼은 그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로 이미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직도 혼돈과 어둠의 우리의 세계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긴 놈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인생의 과정도 여기에 지금, 그래야 가장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셨던 일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여기에 조금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 쪽이든 왼쪽 구석에는 버리고 싶고 오른쪽 구석에가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만큼 실상을 우리에게 나타내면 붙들어 매고 싶고, 나는 계속 그 안에 거하고 싶고, 너를 좀 중간에 둬. 너는 영적 존재일 뿐이야. 너 이렇게 가봐.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구나. 아니, 평생의 과정이지만 헤매면서 조금씩 야, 이게 좁은 길의 과정. 왜? 뭔가 생명으로 좁은 문 들어가서 영생을 얻은 것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만큼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함을 얻어가는, 그런 만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변화가,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지금 한국에도 점점 나타나죠. 뭐가? 앞으로 교회 건물만 남아요. 이단들이 다 찾아가게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도대체 박성교사님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2단입니까? 3단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해치산 무덤을 싸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지금도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교회에다 붙들어 매놓으려고 하잖아, 사람들을. 교회 중심적으로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착한 사람은 먹힐 수 있어요. 착한 사람. 또 뭔가 모자란 사람은 먹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은 다 튀어나가요. 젊은 사람들 점점 교회 안 남아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시라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어느 분에게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게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정식으로 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선차는 데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잘 됐다. 사실 나도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선교사가 맘 놓고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아마 복음 이렇게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복음도 맘 놓고 전할 수 없고, 보이는 교회, 목회는 더더욱 할 수 없고, 만나는 개인들 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이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분명 개인이요 가정이요 때로는 교회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게 하셨어. 보이는 교회는 다 없어져요. 그럼 보이는 교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반드시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계속 이것만 하면 이건 계속 시작하겠는데, 여기부터 시작된 것이 이걸 가지고 목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맞아. 보이는 교회는 별 일 없지 않냐. 몇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한번 시작해봐라. 그것이 진정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만이 진정 그런 개인이 살아가는 만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자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에서 이거보다 기뻐하는 것이 어디 있겠냐. 불신자들이 더 잘 보더라고요. 교회가 비즈니스라고. 그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보자. 진짜 비즈니스예요 이거. 지금은 목회도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 전문 목사들을 세워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게도 몰라요 사람들이. 잠깐 쉽시다. 한 15분. 20분 쉴까요? 40분에 모이겠습니다.